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가진 의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흔들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흔들린다는 건가요? 안 흔들린다는 건가요? 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흔들리긴 하지만 그 흔들림이 크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모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 모습, 미끄러져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끄러졌지만 거기에서 엎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같다라고, 이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기울어진다라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넘어져 가는 담과 같고 흔들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나를, 흔들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은 나를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 왜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왜 계속해서 다윗을 흔들어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직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지만, 무너질 것처럼 흔들거리기는 하지만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은 다윗이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원수와 대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김은 우리 입에서 여름엔 안 나오지만 겨울에는 후하고 불면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금방 내에 사라져요. 이 입김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온 듯 하면 금방 사라지는 게 이 하얀 입김이에요. 그래서 입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짧고 하찮은 인생을 의미하는 게 입김이에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인생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뼘은 순식간에 잴 수 있는 게 한 뼘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한 뼘과도 같이 짧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김이 상징하는 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연약하고 짧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도 속임수이니, 사람은 입김이고 또 인생은 속임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입김과도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면 뒤에 나오는 인생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존귀하다라고 여김받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사람들 중에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재물을 많이 모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들도 속임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도 입김과 같이 연약하지만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겉모습만 속임수로 강해 보이는 거지 그들도 입김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울에 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저울에 단다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그 입김과도 같은 평범한 인생들과 존귀하고 힘있는 것 같은 인생의 속임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울에 단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저울에 달아봐야 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견고할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도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들여다보면 흔들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 앞에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만큼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커다란 군대를 갖고 있었고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큰 힘과 권력도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경험도 흔들리는 담과 같이 자신을 흔드는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이 흔들어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승리할 줄 아는 다윗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사람도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9절 말씀 이 끝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과도 같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저울에 달아도 그 사람들 전체의 무게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0 곱하기 0은 0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0 곱하기 0은 0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더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지하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 의지하는 것, 군대를 가진 사람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도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해봐야 같이 무너지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흔들려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비바람에 흔들리고 강풍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고난에 흔들리지만 결국 그 흔들림을 넘어서서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굳게 세워서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워냈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누구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만 좌절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터전이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친근한 척, 친한 척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저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4절 초반에 보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과 같은 세상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다리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다리를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 보시잖아요. 여러분, 사다리는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죠? 혼자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에 여럿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사다리는 혼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사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너무 크게 대답하시니까 끌어내려야 돼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되고 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뒷발로 밟아서 떨어뜨려야죠. 여러분, 사다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내가 당신의 뒤꿈치를 잡고 올라갈게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 잡은 손은 뭐 하려는 손이에요? 도와주려는 손이 아니에요. 끌어내리려는 손입니다. 자, 내 발을 잡고 올라오세요.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밀치는 발이에요.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속으로는, 행동으로는 저주와 여러분 끌어내리고 짓밟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내려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니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그런 짓밟고 끌어내리는 곳,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불안해요.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남들 위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 밑에서 누가 쫓아오는 걸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 있으니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62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62편에서 가장 다윗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아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시편 62편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 뒤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위태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자신을 흔들리는 세상 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 위에 터전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권력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았다면, 권력이라는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웠다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의 삶은 끝장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삼은 권력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도 끝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삶의 터전을 세웠더라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삶의 터전을 세웠더라면, 여러분,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랐던 신하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로 배신하고 붙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재물 위에 터전을 삼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도망다니는 와중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여진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굶주림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은, 나의 인생의 터전은 내가 권력 위에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위에 세운 것도 아니고, 재물 위에 세운 것도 아니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발이 디디는 나의 삶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나의 삶의 터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되어주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삶의 터전을 세우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다윗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위에 그 삶의 터전을 세움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다윗을 흔들어댈 때에, 여러분, 다윗을 격동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아프고 흔들리긴 하였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이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봉고차에 같이 성도님들을 태우고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봉고차에 성도님들이 타고 이제 함께 어디를 가다가 이제 언덕배기에서 신호를 만나서 그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빨간불이니까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가 미끄러져요.
차가 뒤로 막 미끄러져 가요.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옆을 봤더니 진짜 차가 뒤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근데도 차가 안 서고 계속 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차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옆 차가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 차가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밖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 차가 앞으로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차가 뒤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뭘 보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차가 앞으로 가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터전 위에,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우리가 믿음의 터전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터전이 흔들림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웠으면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동치지 말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도 같이 휩쓸리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세상이 그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너희도 그렇게 휩쓸리지 말고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질 뻔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서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냐면 이 시편 73편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다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걸 보았어요. 오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나의 삶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내 삶이 정말로 헛된 것 같은 그런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세상이 흔들리며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이 다 헛되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손을 깨끗하게 해서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한 나의 삶이 다 헛되다라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도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세상이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나 후회가 들고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또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인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통과 번민, 낙심과 좌절,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생겼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시인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후회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남들처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부정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어리석어 보였는데 그래서 악한 자들을 질투하고 그래서 악하게 살면서 부자로 살고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내가 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깨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위태위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시인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거의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찾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 흔들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시편 73편 2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이 나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서 형통한 것,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럼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무너져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그의 삶의 터전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요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터전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나를 의지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즉 교만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재물이 생기고 힘이 있고 건강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 마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경고하세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두 번 말씀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셨다는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반복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도, 다윗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권능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흔들림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네가 군대를 많이 모아서 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군대를 훈련시켜서 군대가 강해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붙들리라는 거예요. 이 강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붙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 왕도 권력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능한 왕이었는데, 근데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원수들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강한 다윗 왕인데,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와 대적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대적들과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는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삶이 되셔서 정말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잠잠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흔들림 없이 세상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